인간과 구원 일곱 번째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개혁주의 인간론의 마지막 장 12장 자유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해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착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그거를 선택하게 된 거지, 진짜 내가 이런 모든 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걸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왜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을까요? 순 우리나라 말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국어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자유라는 단어의 순 우리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 문명권에서 서구로부터 유입된, 그러니까 서구로부터 그 단어가 유입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번역할까를 가지고 일본의 난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사실 단어예요, 자유라는 건.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이제 제일 익숙한 외국어가 영어니까 영어로도 두 개입니다. 프리덤, 우리가 제일 익숙한 프리덤이죠.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어요? 리버티. 프리덤과 리버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역. 그러니까 둘 다 자유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되는데, 자유라는 말 자체를 되게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유할 때 이자란 말이에요.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예요. 그걸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걸 택했다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 반대가 뭐예요? 그래서 자유의 반대가 타율이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강제해서, 타율이 아니라 자유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택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결과물일 뿐이다. 하나의 분자 파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이걸 구조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 세계 지성계를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휩쓸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익숙한 부분을 놓고 봅시다. 자, 동성애자들의 문제를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가 옛날에도 있었겠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웃기는 게 하여튼 있었어요.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모든 문명권에서 동성애는 뭐 하여튼 별로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동성애가 이렇게 칭송받았던 거의 유일한 케이스는 고대 헬라 문명권이밖에 없죠. 그 이외에는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동양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뭐 다되게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도 차이는 있을 뿐이지.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거시기를 정당화하는 첫 번째 논리가 뭐였었냐면요, 유전적인 요인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전자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연변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돌연변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이 뉘앙스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요즘으로 그러니까 좀 속된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불량품 같은 느낌, 쩌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돌연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약간 돌연변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속 살짝 바꿔서 유전자 중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간혹 그런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동물 실험 같은 거를 해서 뭐 제가 그 봤던 뭐 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어떤 무슨 자료에서 보면은 그래서 쥐 같은 경우도 쥐 뇌에 뭐 어떠한 걸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쥐 유전자에 무슨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 때문에 뇌에 무슨 이상이 일어나 뇌 이상이 아니라 뇌에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쥐도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쏟아냈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내가 동성애자가 된 것은 내 선천적인 거야. 선천적인 거는 죄가 아니잖아. 내가 마치 이거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니고 내가 뭐 유태인으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니고 내가 뭐 난장이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니듯이 동성애자로 태어난 건 나의 죄가 아니야. 뭐 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요.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이게 심해졌죠.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80년대 초반 에이즈가 보급이 되면서 에이즈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되게 궁지에 몰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자기네들의 난국을 돌파해 나갔어요.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죠.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자,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래 그러면 동성애가 타고난 이유가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야. 근데 이거 상관없으면 더 나가 봅시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면 그 사람이 결혼을 못 하겠죠? 그쵸? 애를 못 낳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유전자는 그 집단 내에서 사멸돼 간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동성애자들이 참 교활해요. 참 치밀하게 자신들에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이런 걸 갖다 연구 자금을 갖다가 팡팡 쏴줍니다. 막 때려박아 줘요. 펀딩을.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 이런 장난들을 쳐요. 그래서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이렇게 학대의 결과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와를 대면서 자기들을 정당화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네가 주류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 싹 닦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지난 세기 그런 환경, 하여튼 핑계거리 찾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거죠. 살이 잘 찌는 체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먹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해서 모르실 텐데 제가 좀 근수가 좀 나가는데요. 전 태어나서 날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쪄요. 인정. 근데 제가 왜 뚱뚱해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핑계거리가 되려면 뭐 수없이 많은 핑계가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가 처먹어 대서 살이 찌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나의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난 뚱보가 될 수밖에 없어 막 나 살이 찔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회피한다면 결국 저는 스스로 저의 가능성 저의 존엄성을 포기한다는 거죠. 난 내 스스로 난 노예야 종이야.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나갈 사람은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옥 가는 수밖에 없죠. 자유가 내가 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는 감옥 가면 살 빠지겠네. 사식 먹으면 모를까. 사식 먹어도 뭐 얼마나 먹겠어요.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러한 딜레마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 탓, 유전 탓, 뭔가 나의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나의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수록 나의 존엄성, 하늘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된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스스로 포기하고 노예이고 종의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여러분 구조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입만 달면 좀 가방끈 좀 길다는 놈들 중에 입만 달면은 무슨 구조적인 문제.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 극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존재 이유거든요. 인간의 역사라는 건 그렇게 발전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자꾸 그러면서 그냥 책임 회피해요. 자,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존엄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거를 그러한 참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시되니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내 안이 아닌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비록 타락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완전한 자유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선택이 강요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좀 이제 비유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식탐이 많아요. 먹는 거 앞에서 참 자유롭기가 힘든 사람. 저거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 알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먹고 싶어요. 그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저는 그거를 먹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고, 억지로 제 입에 누가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거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족발 하나 먹어도 살코기를 먹을 것인가, 비계까지 다 먹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선택의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선택은 결국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는 욕망과 또한 나는 살이 찌기 싫어라는 욕망, 이 두 욕망의 충돌 속에서 저는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근데 우리의 욕망은,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욕망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뭔가 더 이성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성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나의 욕망을 정당화해야 되는 논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이 제일 그 밑바탕에 있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전적 타락의 한 부분인 거죠. 즉 우리의 욕망도 다 부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꼬들꼬들한 족발을 먹고 싶은 것 또한 욕망이고, 살이 찌고 싶지 않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날씬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여지고 싶고 또 건강해져 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것, 그것 또한 욕망이고, 다 조금은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이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봅시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그 훌륭하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욕망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결국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되게 훌륭해 보임으로써 그가 누리는 사회적인 명성, 명예, 목사님 대단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라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그게 뭐 대수라고 훈장 하나 받으려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돌격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훈장이 뭐라고, 나 죽으면 끝인데. 그러다가 그래 내 살았어도 그냥 그건 뭐 별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타락했고, 그래서
나의 욕망. 그래서 너무 훌륭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요, 이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쉽게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극복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신에 찬 너무 훌륭한 욕망이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중에, 물론 이단 교주들 중에 이렇게 막 돈 좋아하고 뭐 하여튼 호화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너무 인간으로선 너무 모범적이고 근검하다 훌륭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이단이 아니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꾸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우리에게 상황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의 수련 문화, 그러니까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약간 이런 욕망을 버리는. 근데 여러분, 욕망을 버리고 싶은 것조차도 욕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욕망을 버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욕망이고, 어찌 보면 그 욕망이 더 위험한 욕망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장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진리인가 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참된 자유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냥 도닦기식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거는 분명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내 안에 의지와 욕망이 오염되어 있었고 파괴되어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 회복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욕망이 나에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거 자체를 아예 의식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막 억지로 하려고 막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요, 내가 나의 경우를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남을 함부로 판단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옛날에 많이 마셨어요. 거듭나기 전에 옛날에 젊어서.
근데 그냥 술이 그냥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술을 의식적으로 끊은 건 아니, 뭐 했는데 그냥 술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 먹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과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율법과 자유의 차이인데요. 저는 그냥 나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술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냥 끊어졌어요. 억지로 물론 최종적으로 제가 그냥 마시지 술 끊자 해서 끊어졌는데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왜 술을 마셔라고 그렇게 단죄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순종적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럼 이거로 끝났냐? 아니죠. 마지막 날 그때까지 종말론적인 긴장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냥 그렇게 술을 끊었고 담배도 안 피게 됐고 뭐 그랬지만 그래 이게 그랬으니까 다 끝났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목사 됐어 교수 됐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긴장 언제 오실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흰옷 입은 백성으로 등불든 여인들과 같이 그런 긴장감 속에서 내가 잠깐 딴짓하고 있는데 오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긴장. 그런데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삶 속에서 이 참된 자유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자유의 영역이 확대돼 나아가는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다 라는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를 찾아가는 자유를 만들어가는 자유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 높은 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거기서 누릴 참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을 띄었으니까요. 구원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